안녕하세요. 에피오로고스의 강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심판을 받으시는 내용과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귀라 할 수 있는 뱀의 시험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하러 오신 목적이 있으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처음부터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대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고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시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연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먹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 굶주리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대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 현실에 필요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 이유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절에 기록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는 성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라며 시험합니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마귀가 시험할 때 사용한 단어가 6절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대처랑 같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지 시험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마귀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만 집중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함께 읽으며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묵상하며 느낀 것과 성경 원본의 뜻 그리고 신뢰하는
신학 자료를 바탕으로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추가 설명도 참고만 하시고 성경 그 자체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준다고 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 재력이나 권력이 눈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고 어릴 적부터 살았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까지는 150km 정도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서울에서 용인 정도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에는 카파르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갈릴리 호라고 되어 있는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a of Galil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도 이사야 9장 1, 2절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유대 광야에 전파한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절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시고 다음으로 하신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워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즉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 일입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둘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잘 배워 나누고 가르쳐야 하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아프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장에서는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대처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엔 우리의 적인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지혜롭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